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또 한 달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또 두 달째 저희가 주님 앞에서 두 달째를 맞이합니다. 두 달째를 맞이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또 한 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내며 살려내는 그런 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달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께 나 내 영혼을 우리 소리 높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에게 부르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니 예수 의지하니 심에게 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니 심에게 뿐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사절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함으로 영사절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분해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분해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흥분해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흥분해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주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 함께 월삭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에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2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월삭의 예배를 드립니다. 2월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 광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종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기름 붓듯 쏟아 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광림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고 살려내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이어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행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사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사 저들의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고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들이 옥토로 변하는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을 따라 나온 자녀들을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하늘의 보고를 항상 열어주시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며 볼것 같은 여호와의 눈이 우리 자녀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저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살아내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애굽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한 번 더요. 살아내고 살려내라. 네, 살아내면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월삭 새벽 기도회에 함께 부모님과 따라 나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또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서 또 수고한 찬양팀과 반주하는 분들, 또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그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언제나 변함없이 내 옆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누가 빠졌나요? 예, 스스로도 참 너 참 대단하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젯밤에 축구 보고 오셔서 행복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때 여러분들 가장 행복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소리는 내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듣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저기에서 다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고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내 생각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넘어 산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의 고비를 넘겼더니 또 다른 고비가 내게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속고 속이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을 가리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 집에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야곱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에서와의 이 불편한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가는 어떤 그런 기쁜 마음이 아니라 20년 만에 고향집에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에서의 마음, 야곱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두려움이, 답답함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도 가야만 하는 이 야곱의 외통수의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어쩔 수 없이 새벽이면 일어나야 되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외통수의 인생들이 걸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아마 이 고향 땅에 가는 길 가운데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중간중간에서 보았듯이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나이다, 자기 하인들을 보내면서 형 에서에게 가서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해라, 또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하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면 더 불안하기만 하지 그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로 깊이 있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열어드렸더니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 에서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을 위해 한두 명의 천사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이다, 또 천사의 두 무리이다, 천군 천사를 가리켜 또 마하나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 전에 이런 마하나임이란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내게 닥쳐온 문제가 사라질까요? 저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시험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학교는 나가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지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웬만하면 어떻게 하면 앉을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기도하였지만 십자가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십자가 그대로 다 지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에서와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에서와의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은 야곱이 기도할 때 에서와 마주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야곱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여전히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인 지혜와 명철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는 예전같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그 문제보다 더 커지게 되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만들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가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였다, 담대한 믿음을 구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서가 오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종들을 보내어서
에서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하기를 원하는데 화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화해를 하기 원하는데 화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쪽에서 먼저 용서를 빌면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먼저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높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먼저 와서 고개를 숙일 때까지는 절대로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질서는 잘못 여부를 떠나서요, 아랫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찾아와야만 화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잘못 여부를 떠나서 내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줄 알고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이로나 직분으로나 무엇으로나 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상, 명분상, 자존심상 내가 먼저 가가지고 화해의 손을 내민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해요. 에서보다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자 자기 하인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먼저 찾아가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성경에서는 어른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모습 속에서 놀라운 비밀 하나가 더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종들을 향하여서 에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을 향하여 내 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까? 아닙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몇 분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자기 형 에서를 향하여 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종이다라고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핵심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우월감.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존심이라면 두 번째는 상대적 우월감이다. 그것을 교만함이다라고 말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자리는 마련해 놔야 된다라고, 내 자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월감이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에선 무언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무언데, 이런 어떤 우월감이 상당히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갈등의 핵심의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화해하러 갔다가 더 틀어지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화해하려고 하는데 화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범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옳은 말인데 그걸 너무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말을 해요. 옳은 것인데 그것을 너무 무례하게 무시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도 말을 할 때에 나는 윗사람이고 너희는 아랫사람들이니까 상당히 옳은 말인데 그것을 무례하게 말을 해요. 불친절하게 말을 해요. 무시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도 인격체이고 다음 세대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인데 상당히 그거 들으면서 기분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이 계급인 것처럼 너무 무례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불친절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무 무시하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솥밥 먹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몸이요 한 지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편한 갈등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용서하지도 않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과 무례하고 불친절하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번 틀어지면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은 싫어요. 그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쉽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하라라고 말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희생도 사랑도 용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만이 사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그 사람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그 형제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하는 일일까요? 너무 현실적인 건데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나만 억울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미워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나만 계속 억울한 것 같아요. 또 나만 매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매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현대인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바보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뭔가 뒤처져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줘도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남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무례함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기도로 통하더라고요. 모든 길은 로마도 통하듯이 모든 신앙생활은 기도로 통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화목이 안 돼요. 화평도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화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이 불편하듯이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며 불편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용서가 돼요.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든지 어떤 만남을 가지든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쓰임을 받는 화평케 하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진노의 자녀로 살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평케 하신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어른스러운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초대교회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내고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나에게도 한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난소 무록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팔꿈치 인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 복강정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허벅지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 허리뼈 치료 중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후유증도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과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폐섬유화와 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이명 때문에,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움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해져 버린 시력과 들리지 않는 청력과 떨어져 버린 기력과 면역력들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지병도, 마음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영적인 질병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섬김과 나눔이 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나온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부터 안수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